안녕하세요. 마태복음 함께 걷기 위례 동행교회 박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구조를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때는 크게 사막으로 나뉘어서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1막은 복음의 시작, 5장부터 10장 2막은 복음의 확장, 11장부터 23장까지의 3막은 도전과 대응, 마지막으로 24장부터 28장까지의 4막은 절정과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구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조를 이해하는 중요한 틀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설교가 번갈아 가면서 마태복음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태어나신과 사역 준비,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는데, 오늘 24장부터 25장까지는 마지막 날에 대한 설교, 종말에 대한 설교에 관한 내용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종말에 대한 설교라고 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종말 현상에 대한 큰 틀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 그리고 교회들에게 주의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끝까지 견디라,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24장은 우리가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렇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 성전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성전은 단단하고 흰 대리석으로 지어졌으며 부분적으로 금으로 덮여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웅장하고 화려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됨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기도 합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곧 세상의 종말과 심판의 때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열심히 배우긴 했지만 이 제자들도 여전히 유대교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재림이 언제일지 묻는 물음에 정확한 때를 밝히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4절, 5절 말씀 봅시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이단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지금 앞으로도 더 발생할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면서 직장도 학업도 그만두고 재산을 다 팔아 바치라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재림 날짜를 안다고 하는 자들의 말에 우리는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의 가르침이 지금도 너무나 많고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단의 이런 직접적인 미혹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온 세상에 판을 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회의 성도들도 재림이니 종말이니 하는 것이 다 쇼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최근 나오는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십시오. 전반적인 내용들은요, 전부 다 기독교 신앙,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들이 다 쇼라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계속 풍기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동요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성경을 믿는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쇼일 것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 현세에 집착하여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의 이 가르침을 조심해야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것은 전쟁을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뿐만 아니라 불과 우리 조국의 70년 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이런 전쟁들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런 전쟁들은 계속해서 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으로 인하여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전쟁들은 주님이 오심에 대한 어떤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연재해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건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현상 속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환란에 넘겨질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너무 비상식적인 어떤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라서 미움을 받고 욕을 듣는 것은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상식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면 핍박을 안 받을까? 그건 아닙니다. 정말 바르게 세워가면 또 그럴수록 더욱더 미움과 또 환란에 계속해서 노출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가운데는, 성도들 가운데는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의 씨앗이 돌밭에 뿌려진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란과 그런 미움을 받다 보면 마음이 실족하여서 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 원망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들, 불법이 계속 교회 안팎으로 성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르침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귀에 달콤한 말씀 듣고 우리 몸에 편한 방식을 계속해서 택하다 보면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도와 교회는 점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식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신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항상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인 나의 마음, 또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계속해서 세속화되거나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성경이 무엇으로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를 우리는 늘 깨어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미끼들로 우리는 낚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미끼들로 인해서 우리가 낚이면 낚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고 중심을 잃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만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면 우린 쥐도 새도 모르게 천국길에서 이탈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늘 우리는 깨어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격려를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에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재림하는 것을 볼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감격과 기쁨은 고난 속에서도 미혹 속에서도 분별하며 깨어있으며 주의하며 인내함으로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의 끝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과 세상의 끝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지리적 땅 끝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문화적 땅 끝도 있습니다. 종교적 땅 끝에도 주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 땅 끝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복음 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오실 때 통곡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렸거나 주님을 끝까지 믿지 않은 자들의 통곡이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통곡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불러 모아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통곡하며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 배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를 우리는 계속 알고 싶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지만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을 아는 것이 인간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그 때를 맡겨드리며 쓸데없는 호기심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때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8절 39절의 말씀에 보면 온통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고 말씀해요. 먹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장가 시집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영원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과 현세적인 것에만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멸망할 때까지 깨달음이 없는 채로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온통 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 노아의 경고들을 다 무시했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영적인 일은 따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때며 주님은 그때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명이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맷돌을 갈고 있는데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명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림에 대하여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40일 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항상 깨어 있으라.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마치 도둑이 집에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래서 도둑이 집에 들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항상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항상 깨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44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늘 신앙 고백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고백은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늘 깨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주의하며 끝까지 미움과 환난 중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